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단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인사는요, 늘 성도들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마라나타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과 하루속히 다시 오시기를 원한다는 기원이 들어있죠. 현세적인 믿음이 득세하는 오늘날에는 이 재림의 신앙이 희박해졌습니다. 본문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면서 재림의 확실성을 전하고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제6막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마감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세상을 조종했던 사탄은 최종 심판을 당하고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를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절대 존재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재림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요. 재림주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11절에 되어 있고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심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법이 굽어 잘못되기도 하고요, 역량이 모자라 바르게 판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신과 진실이신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압제하는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정직하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재림주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본질을 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만 아시는 이름은 재림주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신성과 초월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음을 알려주지요. 우리는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삶의 경험으로 영원한 시간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경륜을 이렇다 저렇다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만 아시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 겸손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도는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친밀히 교제하되 우리가 피조물일 뿐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포괄하는 강력한 전사가 나타납니다. 7 금등대 사이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사람처럼 백마를 타고 싸우며 이스라엘, 즉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처럼 관을 쓰고 여인 이스라엘의 아들처럼 세상으로 철장을 다스릴 자로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한 명의 전사가 나타나죠. 이 전사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전쟁에서 적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은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 전사를 따르는 장면을 14절에서 표현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칠 것인데 이 또한 권능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재림주는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죄악을 파괴하며 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림주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를 가리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16절에서 봅니다.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쓰인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이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신랑 되실 분입니다. 짐승에게는 음녀 바벨론이 그 어미가 되겠지만 거룩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 은혜의 시대를 이어가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겠지만 은혜의 시기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생각하다가는 이런 두렵고도 준엄한 심판의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 이제 만국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충신과 진실 자체이신 주님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또 당신만 아시는 이름을 가지고 계셔서 주님의 초월성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죄악을 파괴하고 승리를 거두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말세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습니다. 이 천사의 선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하늘의 군대와 원수들의 전쟁이 이미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천사는 공중의 모든 새들에게 대적들의 살을 먹으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선언합니다. 전사자들의 시체를 새들이 파먹는 것은 군대가 전멸당해서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음녀 로마 제국에 의지했던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하늘의 군대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붙잡히고 이적을 행하며 백성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붙잡혀 유황불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항거해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모두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든 상관없이 전부 전멸당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 눈에 그들이 강하고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의 권세 앞에 전멸당할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너무 약하고 초라해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원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만 계시지 않듯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림은 거짓이라고 치부하며 강하게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그 약속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초림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계시록의 재림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용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며 그분의 신부로서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마지막 승리라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잠시 비루하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패망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낼 때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인한 마지막 최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이 그러한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들을 소망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그날 바라보는 삶으로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